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화평하는 자가 됩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됩시다. 네, 또 오늘은 또 이전과 다르게 굉장히 좀 잠잠하게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어떠신가요?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아직도 좀 뜰에 계신 것 같아요. 뜰에 계신 분들은 좀 더 성소로, 성소에 계신 분들은 지성소로, 그렇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우리가 예배 때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성령의 그 단비가 우리를 정말 촉촉하게 적시고, 정말 그 발끝에만 성령의 임재가 있는 게 아니라 에스겔의 말씀처럼 무릎, 허리, 머리까지 해서 성령의 임재 안에 수영하고 헤엄치고 그 임재 안에 자유로운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요 때때로 넘어지고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거대한 유혹에 우리는 무너질 것 같지만 사실상은 굉장히 작고 사소한 유혹에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의 자아나 또 마귀는요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거 하나, 정말 눈꼽만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거 딱 하나를 건드려서 우리를 막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눈치채지 못하는 하나의 유혹이 있는데, 그 유혹이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미워하고 싶은 유혹이에요. 계속해서 미워하고 싶은 유혹. 우리가 인간관계를 하면서 불편한 관계를 갖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중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저도 불편한 관계가 있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싫은 사람과 같은 자리에 있으면 굉장히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래서요 그 자리를 뜨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보지 않으면 좀 마음이 편해요. 그런데 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미운 사람은요 싫은 사람보다 더 싫습니다. 싫은 사람은요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 마음이 불편하기만 하지만, 미운 사람은요 보기도 싫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동선, 그 사람이 다니는 곳, 그런 것을 다 파악해서 그 사람을 피해 다닙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내 삶에 그냥 아예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참 재밌는 유혹이 있는데, 계속해서 미워하고 싶은 유혹이라 그랬죠. 뭐냐면 정말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그 사람을 잊어버려야 되고 까먹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 사람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싫은 사람인데 그 사람을 계속 떠올립니다. 내가 힘들 때도 떠올리고 즐거울 때도 계속 떠오르고, 나를 정말 너무 힘들게 하면서 그 사람이 내 머릿속에 계속 반복해서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까운 건 무엇이냐면, 이 반복되는 미움은요 이 상대방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나예요. 내가 반복되는 미움을 통해서 내 안에 나의 생각, 나의 마음이 점점 죄를 짓게 되고 부정적이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삶 가운데 그 화평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화평은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우리 삶에요 화평한 마음, 평안한 마음이 꼭 있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하세요. 이 사람의 관계가 저도 참 무서운 게 뭐냐면, 사람의 관계가 참 무서운 게 뭐냐면, 이렇게 서로는 너무 친해요. 막 하하호 당신 없으면 안 됩니다, 당신 너무 사랑합니다 하다가요 진짜 사소한 틈 때문에 이 사이가 확 벌어지면서 원수가 되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결혼 생활도 그런데, 요즘 저도 안 봐서 모르겠지만 최근에 유행하는 드라마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변호사 이야기. 아마 보신 분들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역시 다들 기도하셔가지고 굿라이프인가 굿파트너 다 보시는 분들만 아시는군요. 그것도 변호사 얘기래요. 이혼 변호사 이야기. 그러면서요 너무 결혼하기 전까지는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았는데, 작은 그 하나 때문에 이 관계가 깨지고 쪼개지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가족 안에, 친인척 가운데, 또 우리 교회 안에, 여러 사회 안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거는 화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나에게 화평을 주세요.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자, 우리가 화목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화목, 화평, 평안 다 동일한 말입니다. 우리가 화목해야 될 것이 두 가지 있는데, 크게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 화평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과 관계가 지금 어떠신가요? 하나님과 관계가 굉장히 좋으세요? 막 사랑하는 관계세요? 뜨거운 관계세요? 하나님 너무 좋아서 안 될 것 같으세요? 아니면 하나님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그냥 그런 존재이신가요? 오늘 성경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회복해야 될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아마 주님은 나의 최고복이라는 책을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 책의 저자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인간관계는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할 때 그 사람의 속사람이 충만하여지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주의 사랑을 나타나게 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의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께 공급을 먼저 받아야지, 내 안에 충만해야지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자가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요,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는 거예요. 뭔가를 내 안에 집어넣어야지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랑이 없는 존재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한번 보세요. 사랑이 있게 생겼죠. 너무너무 사랑이 충만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실상 우리는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사랑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어디서 공급받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공급을 받아야지만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공급을 받을까요? 저는 최근에 좀 말씀을 읽는 양을 굉장히 많이 늘렸는데 하나님 앞에 제 마음이 공허할 때가 있고 빌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매 순간마다 막 변하는데 하루 단위로도 막 변해요. 어쩔 때는 뜨거웠다 낮아졌다, 뜨거워졌다 낮아졌다. 어젯밤에는 충만했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또 상태가 메롱하고, 늘 우리는 그렇게 출렁출렁 거립니다. 그런데요 제가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제 말씀을 더 많이 읽기 시작했어요. 어제는 여호수아 전체를 읽고 오늘은 사사기 전체를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꿀꺽꿀꺽 먹으면서 참 좋은 게 무엇이냐면 그렇게 말씀으로 내 안에 쑥쑥 채우다 보면 인풋이 들어가다 보니까요 내 안에 충만함이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마음이 공허하세요? 마음이 답답하세요? 처음에는요 말씀 읽을 때 좀 답답합니다. 안 읽혀져요. 왜냐하면 습관이 되지 않고 나에게 익숙하지 않고 아직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요 말씀을 한 장, 두 장, 세 장 읽다 보면요 어느 순간 하나님과 연결됨을 느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세요. 할렐루야. 저는요 이걸 어떻게 비유하냐면 마치 우물을 파는 것 같아요. 우물을 처음에 여러분 아프리카 가면 황무지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우물을 판대요. 처음에 드릴로 그 땅을 두두두두 뚫습니다. 그럼 물이 나올까요? 아니요. 계속 뚫습니다. 뚫고 뚫으면요 어느 순간 물이 조금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두두두두 하면 물이 콸콸콸콸 나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 읽는 거, 기도하는 것도 동일해요. 말씀 읽을 때, 기도할 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에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런데요 계속해서 그 말씀에 땅을 파면요 어느 순간 물이 나오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그러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기 시작해요. 목사님 저에게 하나님은 말씀 안 하시는데요. 아니요, 그 단계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기도할 때 깊어지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단계까지 들어가셔야 돼요. 그 단계까지 들어가기 위해 내가 하나님 앞에 계속 파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팔 때에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끝까지 그걸 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 안에 그 물이 채워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물을 이제 나눠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 보셨죠? 송혜교가 나오는 학폭에 관련된 드라마입니다. 저도 드라마를 잘 안 보는데 이 드라마는 참 재미있게 봤었던 것 같아요. 이 송혜교가 학창 시절에 친구들에게 학교 폭력을 당합니다.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온몸에 상처 투정이와 막 정말 말할 수도 없을 만큼 엄청난 고통에서 이 송혜교가 그렇게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송혜교가 어떻게 해요? 이제 복수의 칼날만을 연진이에게 하기 위해 늘 갈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언제가 제일 흥미진진해요? 복수할 때. 그러면요 우리는 그 드라마를 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결론이 갈수록 복수가 더 세지고 더 강해지고 더 자극적일수록 우리의 마음에 있는 복수심도 같이 동일화되면서 그래 그거야 더 해야지 이러면서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우리가 어렸을 때 학대를 당하거나 왕따를 당하는 경험이 참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학창시절의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지 않으면요 성장해서 가정생활이든 직장생활이든 교회생활이든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에든 다 어려움이 내 안에 스스로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그 상처가 하나가 남아서 계속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 상처가 찔리고 갈리고 아프고 마치 상처에다 소금을 뿌리듯이 정말 너무 아플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아픈 것들을요 조금씩 치유하기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내 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상처투성이에요. 그런데 그 생수의 강물 대신 예수님을 계속 충전하고 충만하고 내 안에 채워지다 보면요 어느 순간요 사람들이 나에게 툭 던지는 말이요 내 안에 아무것도 없을 때는요 신경질적으로 말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고 아무것도 비어있을 때는요 누군가가 나의 상처를 툭 건드리면요 그걸로 인해 막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상처가 치유되다 보면요 누군가가 한 마리를 툭 건드려도 그거를 그냥 이겨낼 수 있어요. 그걸 그냥 쳐낼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에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하죠. 사마리아 여인은 아마 왕따였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물을 저녁에 길르러 오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태양볕 정오 뜨거운 그 날씨에 사람들을 피해서 사람들을 보기 싫어서 혼자서 물을 기르러 나옵니다. 이 여인에게는요 5명의 남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은요 늘 외로웠습니다. 이 남자를 만나도 저 남자를 만나도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뭔가 외롭고 부족하고 갈망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남자가 있는데 6번째 남자도 남편이 아니라 남자친구인 거예요. 그 여인이요 지금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만나고요 이 여자가 변화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고요 상처와 아픔과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가득했던 이 사마리아 여인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다 피해서 혼자서 물 길러 나오던 여인이요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수가성에 들어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와서 보세요. 사마리아 여인의 성격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사람들을 피해야 되고요 사람들한테 부끄러워야 됩니다. 그런데요 예수를 만나니까요 그 안에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비결이 뭘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 여인 안에 뭐가 흘러요?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른대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성경이 굉장히 좀 단편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을 가지고 1장, 2장, 3장, 4장 하면서 사마리아 여인이 훅 변한 거를 다 기술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짤막하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확 변한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요 예수님을 만나고 확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확 치유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 이야기도 단편적인 것처럼 우리의 삶도요 점진적으로 조금씩 변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 말씀 안에 단번에 변화됐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요 예수님의 그 생수의 강을 채우고 사랑을 채우고 충만함을 채우다 보면요 조금씩 변하는 것 같지 않은데 내 삶이 변화된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성령의 강물로요 출렁출렁 조금씩 내 안에 채워야 돼요. 주님 앞에 조금씩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내 안에 이제는요 그 사랑이 충만해져서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사랑을 이제 나눠주는 사람이 돼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이제는 나눠주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음은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화평이 필요해요.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이냐면 사람과의 화평입니다. 아까 봤던 말씀 중에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화평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인데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 불화를 만드는 사람.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 피스메이커라 그럽니다. 불화를 만드는 사람은 뭐예요? 트러블 메이커라 그래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요 어떤 사람은요 그 가운데 있으면 평화로워져요. 어떤 사람은 그 가운데 가면 불화가 일어나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람은 뭐예요?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래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요 내 안에 화평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화평하고 평안하고 즐거운 사람이 아니에요. 평화를 이루는 사람, 평화를 만드는 사람. 내가 어디를 가든지 불화가 있는 곳에서 내가 가면요 그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화평을 이루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연합하고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피스메이커를 보고 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마귀는 성향이 어떤가요? 분열하고 찢고 나눕니다. 그러면 트러블 메이커가 있는 자리에는 뭐예요? 마귀의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평화를 만들어내는 자. 할렐루야. 우리의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회사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여러분 평화를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떤 영상을 봤는데 한 미국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당신이, 이 목사님이기 때문에 교회라고 말씀하세요. 공동체 교회 한번 대입을 해보세요. 만약에 당신이 완벽한 교회를 찾기 원한다면 완벽한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완벽한 교회를 찾더라도 그곳에서 여러분은 참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완벽한 공동체에, 죄송합니다,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참여하면 그 완벽함이 깨지게 됩니다. 이 세상은요, 완벽한 공동체가 없대요. 왜? 교회는요, 상처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예요. 교회는요, 서로가 필요하고 서로가 구원을 이루어가고 서로가 예수님을 닮아서 성화를 이루어가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엘리트 집단, 똑똑하고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상처가 있고 아프고 외로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공동체가 교회라고 이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교회는 뭐예요? 병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깎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모두 완벽하지 않아요. 저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근데요, 그게 복음이에요. 왠지 아세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실 때요 의인을 부르려고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기 위해 왔대요.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만약에 너가 의인이라고 생각해? 너가 꽤 잘났다고 생각해? 너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그러면 나는 너를 위해 온 게 아니야. 나는 세리와 창녀와 같이 죄인들을 위해 이 땅에 왔어.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가 뭐예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주님, 나를 회복해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서요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마다 서로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완벽하지 않다. 당신도 완벽하지 않다. 그러나 우리 함께 피스를 만들어 가자. 할렐루야. 평화를 이루어 가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평화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굴까요?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요, 피스메이커로 화목한 직분을 가지고요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되는 것, 연합하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화평하게 하는 거는요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가 한 발 나서서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그 썰렁한 분위기가 늘 유지됩니다. 혹시 우리 학생들이 많이 없는데 학생들 중에 집에서 부모님이 많이 싸우시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거예요. 우린 뭐예요? 피스메이커. 부모님이 싸우면요 참 사람이라는 게 어른이 돼서도 작은 사소한 것 때문에 화가 나고 삐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막 이러면서 서로 안 보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 학생들이 뭐예요? 피스메이커. 할렐루야. 우리 학생들만 따라해 볼까요? 나는 피스메이커다. 엄마 아빠가 막 싸워. 엄마 아빠가 서로 막 이러고 있어. 그럼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해야 돼? 아, 엄마 싸우지 마세요. 아빠 싸우지 마세요. 이렇게 좀 인지를 시켜주는 거야.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엄마 아빠의 손을 탁. 엄마 아빠는 분명 이럴 거야. 근데 버티는 척만 할 거야. 그때 너희들이 엄마 아빠의 손을 확 잡아주는 거야. 할렐루야. 그게 뭐야? 예수님께서 가정에서 피스메이커가 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부부관계 가운데서요 여러분 사이가 혹시 안 좋으십니까? 저희는요 이번 주부터 좀 새로운 거를 도전해봤어요. 용용체라고 혹시 아세요? 용용체가 참 부끄러운데 말끝마다 용을 붙이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용. 여보 식사하셨어요 용. 여보 우리 같이 밥 먹어요. 좀 남자분들은 좀 저거 뭐야 목사님이 체면이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 은근히 괜찮아요. 은근히 반말로 여보 밥 먹었어? 여보 나 밥 줘 이렇게 하는 것보단요 여보 나 밥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요 뭔가 개그스러우면서 부드러우면서 좋아요. 그러면요 싸울 때도 있잖아요. 언성이 막 높아져. 왜 그러세요 용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요 막 싸우다가 막 하는데 용 하니까 서로가 그냥 갑자기 훅 하고 그 어느 정도 선을 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용용체를 꼭 써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진짜
흥미로워요. 한번 꼭 써보세요. 부모님한테도 용용체를 우리 써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다 보면요, 가정 안에 평화가 이루어져요. 내가 피스메이커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 내가 피스메이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는 희생이 뒤따릅니다. 희생. 갈등의 골이 깊으면 깊을수록, 화평이 깨어짐이 심할수록 화평한 관계는요, 그냥 유지되지가 않아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누군가가 죽어져야 돼요. 정말 우리가 늘 말합니다. 주님, 십자가 앞에서 죽습니다. 예수님, 나는 죽었습니다. 그게 아니라요, 실질적인 내 삶 가운데서요, 이 관계 안에서 죽어져야지만 평화를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내가.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해요. 네가 이렇게 우리 시온이처럼 네가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따라합니다. 내가 죽어져야 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알의 밀알이요, 땅에 심겨져서 죽지 않으면요,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한대요. 근데 한 알의 밀알이 땅에 심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요.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내가 가정에서 죽을 때, 내가 회사와 직장과 사업장에서 죽을 때, 내가 교회에서 죽을 때, 여러분 이거 진짜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내가 죽을 때 피스메이커가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을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이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예수님 어떠시대요? 모욕을 받았는데 그 모욕을 되갚아주지 않으셨대요. 고난을 받았는데 위협하지 않으셨대요. 예수님은요, 늘 죽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갈보리에서 죽은 것뿐만 아니라 매 순간 십자가의 삶을 살았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이 십자가의 삶, 죽어지는 삶, 가족에서, 공동체 안에서 내가 먼저 죽어질 때 그 공동체가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깨어진 가정을 가지고 계신가요? 아파하는 공동체 안에 계신가요? 여러분, 화평하려면요, 누군가는 그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고 죽어져야 됩니다. 그게 누구예요? 내가. 목사님이 아니라 내가. 할렐루야. 저도 죽어져야죠. 저는 제가 제일 먼저 왜냐면 다들 저에게 포인트를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 오해하지 마세요. 저에게 약간 목사님이 죽어야죠. 맞습니다. 제가 먼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함께 죽어질 때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봤는데, 미국에서 혹시 이런 영상 보신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미국 판사가 이제 재판을 하는 건데, 정말 미국은 참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이해가 되게 이렇게 공정을 하더라고요. 어떤 이제 판사가 나와서 한 부부를 이제 재판을 합니다. 남편이 스피드 티켓을 자동차를 빨리 달려가지고 그 티켓을 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판장에 가거든요, 미국은. 그래서 법원에서 이 판사가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44년 동안 흑인 부부인데 결혼 생활을 유지했다라는 거예요. 흑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44년 동안 이렇게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보자 여자분이 뭐라 그러냐면, 흑인 여자분이, 제 남편은 제가 하는 모든 말과 제가 하는 모든 행동에 예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것을 동의해 줍니다. 아마 여자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흑인 남편에게 물어보세요. 또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하면 43년 동안 그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흑인 아저씨가 하는 말이, 저는 제 와이프가 하는 모든 말에 알았어 여보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편분들은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요, 여기 포인트가 뭐예요? 남자만 죽어지라는 게 아니라 이 44년 동안 가정이 화목하고 화평해질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누군가는 한 명이 먼저 죽었다는 거예요. 남편이 됐던 아내가 됐던 자식이 됐던 그 누군가가 됐던 가정 안에서요, 누군가가 먼저 죽어질 때, 희생할 때 그 가운데 열매가 맺혀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죽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래요. 그러면요, 우리가 가정에서 죽어지고 어디선가 죽어질 때요, 내 안에서 영적인 빛이 반짝반짝 빛난대요. 그럼 하나님은 그 나를 바라보시면서 그래, 제가 내 딸이야, 그래, 제가 내 아들이지, 저렇게 죽어지는 것이 바로 날 쏙 닮았어 라고 예수님이 말하시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무엇이 중요해요? 내가 죽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화목의 핵심은요, 용서예요. 우리 한 번 더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알아. 이 말씀을 보면요, 용서는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용서를요, 권면이나 조언이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가볍게 생각해요. 용서하면 하고 말면 마는 거지 라고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러나요, 예수님은요, 용서를 명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따라해 볼까요? 용서는 명령이다. 주기도문에서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첫 번째 전제가 뭐예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그 죄를 사해 줄 때 예수님 앞에서 내 죄가 사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누군가와 화평이 깨어질 때는요, 내 죄가 아직은 사함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의 삶에 정말 큰 상처를 남긴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정말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될까요? 유명한 목사님들 중에 어떤 목사님들은요, 답변을 들어보니까 무조건 용서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용서하는 거는요, 나에게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어느 수준에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군가를 용서하기 위해서 내 마음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회복이 돼야지 용서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마태복음 5장에서요, 예수님이요, 어떤 사람이 예배를 드리러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런데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예물을 드리기 위해 하는데 갑자기 누군가와 싸웠던 것, 누군가에게 분냈던 게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그 마음을 가지고 나한테 나와서 예배하고 회개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으시고요, 너가 그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드리기 전에 그것을 거기에 두고 다시 돌아가서 그 친구에게 화해하고 용서하고 화목하여서 다시 나에게 나오라. 할렐루야.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요, 우리는요,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 사람과 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인간적으로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실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우리가 그 하지 않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싸우는 마음이 있다면 하루가 가기 전에 그것을 풀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이렇게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용서를 하지 않고 누군가 풀리지 않으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요. 어떤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관계가 막 더 깊어지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수준에 계속 막히는 거예요. 왜 막히지? 왜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는 들어가지 못하지? 근데요, 생각을 해보니까 남편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남편과 아직 풀지 않은 숙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들어가고 싶은데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또 어떤 집사님은요, 하나님 앞에 막 더 깊이 들어가고 싶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친구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회복이 원만하게 회복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좀 어렵게 들릴 수 있고 좀 여러분에게 아프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용서하라고 명령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추석 명절이 되죠. 아마 다들 이제 집에 가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시어머니, 또 장인어른, 장모님, 또 다 이렇게 시댁 식구들을 다 만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피스메이커가 되라. 화평하게 만드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여러분, 거기서요, 더 중요한 거, 진짜 화평하게 만드는 게 뭘까요? 분위기를 화평하게 만드는 걸 넘어서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게 진짜 화평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여러분 그 혹시 아세요? 죄송합니다, 강단에서 이렇게 말씀드려서, 똥을 누다가 중간에 멈추면 굉장히 깨름직하죠.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못 전하면 굉장히 깨름직합니다. 부모님과 떠나서, 친인척과 떠나서 언제 또 1년에 한번 만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또 연로한 부모님도 계십니다. 그러면 늘 마음속에 복음 전해야지, 복음 전해야지, 복음 전해야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 다음 주가 기회예요. 할렐루야.
정말 이 말씀을 듣고 흘려보내지 마시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뭐예요? 내가 정말 부모님을 만나고 친인척을 만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람이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 가운데 그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꼭 예수의 그 복음을 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요, 우리가 화목해야 되는 범위가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친한 사람한테는 화목해요. 그렇죠? 내 바운더리 안에, 내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요, 불편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좋거든요. 사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는요, 늘 화평한 관계를 유지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거를 뛰어넘어서 세상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은 다 사랑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가 편한 바운더리를 넘어서 너가 꼴 보기 싫고 너가 진짜 질색하는 사람과도 화평을 이루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실제거든요. 이 말씀을 그냥 듣다 보면 아 그렇구나 이게 아니라요, 여러분 삶 속에 진짜 내가 싫어하고 증오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그 사람과도 화평하라. 할렐루야. 아멘이 없으시네요. 어렵죠. 맞아요. 어려워요. 할렐루야. 네, 믿음으로 좀 결단하세요. 할렐루야. 화평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반주를 조금 해주시고요.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에서 제가 얼마 전에 언급을 했던 한 여사인데, 코리 텐붐이라는 그 여사가 있었습니다. 세계 2차 대전에 이 코리 텐붐 가족이 유대인을 도왔다는 이유로 나치 수용소에 갇히게 돼요. 그러면서 부모님, 언니, 친척들이 다 나치에게 사형을 당해요. 그리고 이제 전쟁이 끝났습니다. 이 코리 텐붐이요,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막 세계를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갑자기 코리아, 독일에 가서 복음을 전해주지 않을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독일이 어떤데요? 우리 가족을 죽이고 내 언니를 죽이고 우리 친인척을 죽인 내가 고통받았던 그 나라.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독일은 전쟁을 일으킨 민족이기 때문에 지금 큰 상처를 입고 있어. 그들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라. 코리텐붐이 이럽니다. 하나님, 저는요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러나 독일만은 안 가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독일만은 갈 수가 없어요. 제가 그 강제 수용소에서 얼마나 힘들고 피치고 우리 가족이 다 죽었는지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나를 저주하고 욕하고 등진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진 것을 기억해라. 내가 내 딸이라면 독일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 코리 여사가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독일의 전역을 다니면서 부흥 집회를 하며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하루는 이제 말씀을 전하고 설교가 끝나고 강단에서 내려와서 사람들과 인사를 하는데, 저 멀리서 누더기를 입은 한 남자가 두벅두벅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딱 봤는데 알아차린 거예요. 그 사람은 누구냐면요, 한겨울에 여자 포로들을 나체로 바깥에 서 있게 하고 먹을 것도 주지 않고 횡포를 다해 괴롭힌 사람이래요. 심지어 사촌 언니가 강간을 당하고 이 남자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원수 같은 남자가 처벅처벅 다가와서 이 코리에게 악수를 청하는 거예요. 그때 코리 여사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저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는요 도저히 이 사람만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저 좀 이해해 주세요. 아시죠?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못 박고 죽이고 침뱉고 때리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내가 용서하지 않았냐? 너도 용서해줘라. 그 사람을 좀 품어줘라. 그때 코리 여사가 막 끙끙 앓면서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고 너무 괴로워서 힘든데, 그럼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제가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요, 정말 믿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손을 내밀었는데, 그 내밀 때 성령님이 그 손을 함께 도와주셨대요. 그리고요 순식간에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면서 마음에 그 깡깡 얼었던 그 차가운 마음이 점차 눈 녹기 시작하면서 녹아져 내리기 시작한대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정말 그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용서하기 싫은 사람 참 많죠. 어쩌면 이 말씀의 자리가 불편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도 그런 사람이 있었거든요. 제가 학창 시절에
저를 괴롭히던 친구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를 생각하면요, 지금은 좀 하나님 안에서 많이 회복됐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꿈에서 나타나고 정말 눈을 감을 때도, 기도할 때도 생각나고, 그 얼굴과 그 장면과 그 상황들이요 정말 주마등처럼 늘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심지어 제 아내랑 데이트하면서 한번 마주쳤어요. 야, 얼마나 화가 나고 이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끓어오르는데 그걸 참았는지. 그런 사람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요, 이게 참 어려운 게, 이 사람을 분명히 내가 용서했어요. 주님, 제가 처음에 용서하기 너무 싫은 거예요. 이 사람만은 절대 못합니다. 근데요, 한번 주님 앞에 말씀에 순종해서 이 사람을 용서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용서를 했는데 내 마음에 아직도 앙금이 남아있는 거예요. 아직도 상처에 상흔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사람이 생각나면요, 우와, 진짜 정말 죽을 것 같아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성인이 됐는데, 내가 어렸을 때 그렇게 힘들었는데 성인이 됐는데도 그게 지금도 트라우마처럼 남아서요, 늘 저를 괴롭혔습니다. 꿈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친구를 용서합니다. 이 친구를 용서합니다. 하나님, 이 친구를 용서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한 번 된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몇십 년을 살아오면서요, 늘 매 순간 있었던 싸움이었습니다. 누구에게 말 못합니다. 제 아내에게, 저희 부모님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러한 아픔이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서 늘 용서합니다. 근데요, 마음은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변화된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또 그 마음이 오는 거예요. 용서합니다. 근데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그렇게요 계속 용서하다 보니까요, 마치 그 빗물이 똑똑똑 떨어져서 그 나를 채우는 것처럼요, 내가 용서합니다. 조금씩 하나님 앞에 매 순간 그렇게 고백할 때마다요, 그 마음이 조금씩 풀어지는 거예요. 이게 1년, 2년이 아니라요, 수십 년 동안. 지금은요, 정말 감사하게도 제가 청소년 예배 때 이것들을 한번 오픈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는요, 제 마음속에 이런 앙금이 정말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요, 정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너가 화평하게 하는 자야. 화평하게 하는 자는 용서하는 자야.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얼마 전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한 장면을 보여주셨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고 달리는데 덤프트럭에서 작은 돌멩이가 이렇게 튀어오는 거예요. 탁탁 튀잖아요. 근데요, 운전을 하다가 그 작은 돌멩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장면을 딱 보여주셨어요. 돌멩이가 제 차에 진짜 실제로 튀었습니다. 작은 돌멩이인데 그게 탁 튀어가지고요, 그 자리가 쫙 금이 간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 선텐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스티커가, 그 유리가 다 파편이 깨지지 않게 다 막아준 거예요. 그래서 안전하게 운전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면서, 어떤 사람은 마음이 유리창과 같이 마치 작은 돌멩이가 그 안에 탁 튀었는데 그 돌멩이로 마음이 깨진 사람이 있다. 근데 다행히 선텐으로 그것이 잘 붙어있기는 하지만 아직은 깨어져 있다.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요, 그 제가 기억하기로는 카센터 가서 그 유리를 교체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교체할 수는 없잖아요, 깨진 마음을.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성령의 뜨거운 불로 지나면 그 깨진 파편들이, 유리가 뜨거운 불에 가면 녹고 하나가 되잖아요. 뜨거운 불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젖어 들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그 깨진 파편들이 다시 온전케 될 거야.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에 그렇게 깨진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 안에 들어가고 또 들어가서 그 여러분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하신가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공급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로 사랑을 공급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화평을 만들어가는 피스메이커이신가요? 아니면 트러블 메이커이신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로 우리가 속한 가정, 직장, 사회, 교회, 공동체, 그 어느 곳에든지 피스를 만들어내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죽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그럴 때 화평이 만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아직도 여러분 안에 남은 유리 조각은 무엇인가요? 성령의 뜨거운 그 사랑의 불로 깨진 마음의 유리 조각을 다시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